오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 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화면에 보면은 정말 살벌한 군인들 모습이 보이지요. 여기 이제 헤즈빌라에 있는 그 군인들의 그 모습인데요. 그 헤즈빌라의 그 이슬람을 믿는 한 대원이 며칠 사이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실을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서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코란에 대하여 계속 교육을 받고 또 그 신을 위하여 알라라는 신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주고 그 다음에는 IS라든지 이런 테러에 대하여 그들의 생각은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을 믿는 자녀들을 키우는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각 나라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머리 사고에는 이 테러라는 것이 아주 정당화되어 있고 폭력으로도 정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이들이 자라면은 그들은 그 알라라는 신을 위하여 어떤 테러도 마음대로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정신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교육의 중요성이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불법이 잘못된 게 그게 정당화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잘못된 교육을 계속 학교에서 인식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이유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고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상태가 정상이라고 대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 사회를 보면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종교에 대하여 많이 알고 공부했다던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그들은 더 많은 전통으로 계명들을 만들어서 그게 종교 의식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만든 계명들을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봤을 때에 정말 본질을 모르고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할 때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들,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굉장히 책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다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에 가서 내가 새벽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게 믿는 것입니까?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정말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한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뭔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고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고 그런 식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안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순서와 이정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은 어떤 곳인가 이런 거에 대하여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워보지도 못한 기독교인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오실 예수님, 왜 오셔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시대의 흐름인지 이걸 모르고 막연하게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소경과 같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행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들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지, 왜 오시는 것인지,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다음 세계는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번 주에는 에스겔 38장에 중동 전쟁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중동 지역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살다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설교는 무엇이나, 앞으로 중동 전쟁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뒤에겠죠. 그때에 중동 전쟁이 분명히 터진다고, 러시아와 이란, 터키와 부스, 리비아가 중심이 된다면은 크게 그쪽 중동 지역으로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공중 강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한 이 시대에 이 지구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후 3년 반에 짐승의 정부가, 세계 단일 정부가 여러분들을 통치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넣는 살벌한 시대, 환란의 시대가 3년 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겟돈 전쟁은 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죽게 될 것이고, 사탄도 그 무지개에 갇히는 이런 상태가 앞으로 올 것인데, 오늘은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휴거된 사람들은 이 전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동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1차로 공중휴거,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되어 새 예루살렘에 혼인 예식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이 지구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냐,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 세계의 큰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칩을 넣어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온 세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매매라든지 신분증이 없는 테레범으로 몰려서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서 도망을 해야 되며, 이 표를 넣은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사람의 인격이 변하여 아주 악하게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사람이지만은 그때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떠남으로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표를, 칩을 넣으면 안 된다고 계속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으로 엄청 심한 그 기간을 보내야 되면서, 그들이 예수를 잘못 믿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지상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휴거가 안 됐다고,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하겠다고 그때 반박하여 오히려 표를 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왜 버렸을까? 이러면서 역반응, 어떤 부정적인 반응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믿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휴고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내가 휴고 못했다고 낭망하고 울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오늘 설교 말씀,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걸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망상과 공상 같은 소설소리와 같은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느냐,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과 같은 오늘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일까? 자,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보라데에 쏘니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과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합니다. 자, 여기서 중동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의 차이는 뭐냐? 유브라데스하고는 똑같이 나옵니다. 중동 전쟁도. 그런데 중동 전쟁은 그때는 세상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넓이 있는 나라들을 이미 지목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좋은 석유와 또 천연자원 이것들을 검탈하러 오는 전쟁이 중동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유보라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누구냐? 짐승과 이 세상을 통치 잡은 짐승, 왕이죠.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 정치와 종교와 연합된 두 지도자가 이것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으키는 과정이 틀리고, 그리고 이 큰 날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 쪽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건 뭡니까? 후 3년 반에 남겨진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금을 사듯이 말씀을 사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온몸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약을 바르라는 게 뭡니까? 눈에,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곳에 어떻게 큰 지진이 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없었던 지진인데 그리고 지진을 나면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한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리라. 그때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이 세상을 통치한 큰 왕국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부를 쌓았던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때에 다 넘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어떻게 한다고?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한 우박과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뭐냐? 이 세상 왕들이 이스라엘에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큰 군대, 예수님을 향하여 싸울 군대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큰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게 이미 휴거됐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따르는 것을 전쟁을 위하여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천철장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다리에는 만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래서 이 땅 위에 벌어질 잔치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이 많은 세상 왕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싸움을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모든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의 살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짐승들과 세상의 군대들이 말탄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누가 잡힌다고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그들이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그곳에 던져진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뭐라고요? 이 세상의 짐승의 전부 또한 종교계와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으로 이 세상의 전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재림하실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어디서 올라갔죠?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올라갔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것인지,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는 것이고, 왜 중동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왜 나야 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그 나라로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정복함으로 이스라엘 땅은 회복이 돼갑니다. 왜? 앞으로 중동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것에 회복이 돼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순서, 그래서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립되면은 그거는 성전이 거기다 우상을 적그리스도가 세우면서 가증한 성전이 된다 했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가져야만 예수님이 그 땅에 어디에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스가랴서 14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한날에 아주 쉽게 그냥 쉽게 아마겟돈 전쟁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딱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물이 솟아나면서 각 지역으로 흐르면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에스겔서 40에서 48장까지의 성전 그 성전이 이스라엘에 건립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 이정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첫째 부활에 부르는 사람이고 환난을 통과하여 부활체로 부르는 두 종류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이 땅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 왕국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놨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신분의 계급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는 지성소 영역, 성소 영역, 백성, 뜰의 영역이 있는데 첫째 부활의 사람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란계를 통과하여 두 번째 부활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성소의 영역, 그 왕들을 섬기는 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백성의 신분으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살 신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죽으면 다 천국에 가서 산다면 공평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있고 우리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누가 갈라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차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목사가 높고 장로가 낮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평신도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첫째 부활에 갔을 때 그들은 왕권의 신분으로 그들은 천년왕국이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나를 위하여 전토와 가족과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에게는 이 다음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나와 함께 왕권으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 첫 번째로 공중 강림의 휴거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왕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환란기를 벗어나서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들도 부활체로 들어갈 때 그들도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되는데 그들은 왕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두 무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앞으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짐승의 정부한테서 고통을 받은 그들이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은 계시록 7장 14, 16, 17절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올 시험을 위하여 이런 사람이 돼야 그것도 통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장로가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어디서 이렇게 왔습니까? 하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땅에 남아서 이 3년 반의 환란기로 들어갈 사람들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래도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오른손에 이마에 칩을 맞지 않겠다 나는 모든 물질을 포기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지상 재림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순교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의 육을 죽이는 마귀를 무서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수시로 우리의 육을 죽이려고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이때 겁나지 마시어요. 그래서 그때는 뭘로 돼 있습니까? 단두대로 그 표를 안 넣는다고 단두대 칼에 목을 잘리기로 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냥 교도소에 넣던지 그냥 총으로 쏴 죽이든지 하면 되는데 목배임을 받은 자 성경에 목배임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앞으로 목을 베는 단두대 같은 사형 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는 너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중동 전쟁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고 이 땅에 3년 반 남아서 이 환란을 이겨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 마귀가 없는 그런 시대가 이 지구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케줄을 이렇게 잘 이정표를 알고 준비하시고, 지금은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대지만 앞으로는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따라 내 목숨도 그대로 실천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천당가.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세상에 널리 있습니다. 그가 누군데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다 들림받고 또 첫째 부활에 못 갈 사람도 있습니다. 왜? 믿음대로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